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예준이가 똑바로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합독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살다가 자주 넘어지는 그 걸림돌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낙심이나 실망감. 또는 할 수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너무 역경이 고난이 환란이 크니까 거기에 이제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교만에 빠지는 것도 우리를 굉장히 실족해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 자꾸 이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하잖아. 이건 내 능력이지. 내가 이 정도 똑똑하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잘 안 되면 누구 탓한다고요? 조상 탓을 하고 잘 되면은 내가 잘했다 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 또 아니면 반대로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를 방해하고 또한 갈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둘의 치료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치료하는 길, 교만함을 예방하거나 교만에 빠졌다가 다시 또 겸손해질 수 있는 그 치료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이제 진단은 두 가지가 나왔지만은 치료제는 하나입니다. 오늘 그걸 나누기로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두 가지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공기와도 같을 수 있겠습니다. 공기. 이 공기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여러분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루도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단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공기 없이 살 수는 없어요. 10분도 넘기기 힘들어요. 이 공기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만큼 소중한데 보이지는 않고 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소중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찾지 않는다든지 소중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의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값없이 받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곧잘 내리곤 했었는데 이것은 은혜의 정의는 아니고
은혜란 그 선물인데 그 선물이 하는 역할을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 은혜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그 선물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의 종류를 우리가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눴었는데 어떤 거였죠?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은혜,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다. 비를 내려주시고,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가 될 수 있겠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 중에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게 바로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또 로마서 1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에게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곱이 이제 형 예세의 위협의 손길을 피하여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 가지고 거부가 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부인 넷이나 됐고 자녀들이 열 몇 명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 풍성해진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를 이제 만났어요. 형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물어봐요. 이 부인들은 이 네 명이 너희 부인이야? 능력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럼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은혜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은혜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여호수아 11장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악행을 행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은혜를 끊어요. 은혜를 끊은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가나안 족속들에게 은혜를 끊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은혜가 있어요. 직접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우리 이 부분을 접어두시고 저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항상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지구에 재앙이 임했죠. 그걸로 말미암아 지구가 완전히 그때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살만했었는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7년 대환란,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재앙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들이 올 텐데 그때도 은혜를 입게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직접 주시는 은혜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어떤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어머니 따라가지고 미용실을 어렸을 때 간 적이 있었어요. 미용실. 제 머리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어머니 머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가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 미용실 주인이? 이 사람 복이 많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내가 좀 복이 있나 보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이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성폭행했다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나오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를 통해서 간수장이에게 지혜를 주고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남자친구. 근데 굉장히 가난한, 지독하게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행색을 보아하니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난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이제 회장이 묻습니다. 자네 앞으로 뭐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교수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 좋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 건가? 어떻게 살 거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결혼할 때 뭘로 할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애 낳으면 뭘로 키울 건데? 어떻게 키울 건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계속 이렇게 간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딸의 엄마가 남편에게 묻는 거죠. 여보, 그 신학생활 얘기 나눠보니까 어때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쟤는 왜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근데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든 걸 채워주기는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이건 아니에요. 은혜가 오는 그 직접으로 오는 경우 있고 간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주님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한 경로만 통해서 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와요. 우리가 행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행위,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굉장히 좋은데 이 행위로 우리는 가끔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들 때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니, 만일 행위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은혜만 오길 기다려야지.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맞자란 단어예요. 맞자. 이 맞자란 단어는요, 우리 한글은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래 영어 성경이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find의 과거형 found, 발견했다 그래.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원래 원뜻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맞자란 단어가 발견하다, 만나다, 알다, 찾아내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동사가 히브리어가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 동사가 히브리어는 7개 패턴이 있어요. 뭐 과거형, 미래형 이거 말고도 7개 패턴이 있는데 칼형, 니프할형, 피엘형, 푸할형 뭐 여러 가지 7가지 형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거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 칼형은 이게 맞자란 단어가 칼형인데 능동태이면서도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발견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무슨 또 의미가 되겠어요? 누군가가 은혜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어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까운 언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발견하다 했었을 때 이 발견되다 하면 수동형이죠. 그죠? 발견하다 그러면 능동형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발견되어지면서 발견하다.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칼령이란 이제 히브리어의 그 동사 패턴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 이런 공기가 항상 있어요. 공기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항상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발견해야 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이제 있었는 시골에 이제 버스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뿐이 별로 없잖아요. 아주 외딴 시골 같은 경우는. 근데 버스 기사가 한 50대 아저씨인데 대부분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이죠? 시골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하는데 웬 할머니가 내리면서
아몬드를 한 움큼 딱 주고 내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죠? 뭐 알죠? 그래도 이제 웃읍시다. 뭐 아몬드.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가 맛있게 먹으면서 운전했죠. 그 며칠 후에 또 탔는데 또 아몬드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내가 자꾸 할머니께 은혜를 입는데 왜 아몬드를 자꾸 이렇게 사십니까? 근데 왜 사서 나한테 주십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아몬드를 딱딱해가지고 내가 이가 없어서 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사요? 했더니 아니 초콜릿을 샀는데 초콜릿을 빨아먹고 나면은 아몬드가 안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기사 아저씨는 할머니로부터 은혜를 많이 이제 받았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직접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지. 자, 은혜를 어떻게 발견하냐 이게요.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발견하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가? 은혜는 예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은 처음에 했던 것, 접어듣던 거 넘어가 보죠. 합독해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어떤 말씀이라고요? 은혜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데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관절과 골술과 영과 혼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면서 능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되죠. 사가랴 아버지 또 엄마가 엘리베셋 임신된 6개월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잖아요.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인데요. 그러다 이제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게 누구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누군지, 귀신인가 막 깜짝 놀랐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예수를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원래 못했는데 임신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요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어떤 경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자꾸 입는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는가를 좀 오늘 나누기로 하네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어요. 하나는 로고스란 말씀이 있고 하나는 또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눴던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죠. 로고스 말씀.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을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고 레마의 말씀을 썼어요. 우리 두 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은 로고스 말씀이든지 레마의 말씀이든지 다 말씀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가 좀 어렵죠. 영어 성경도 그래요. word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그 말씀이 레마로 왔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왔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레마로 오지 않는 로고스의 말씀은 믿음으로 오진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대부흥이 터지고 나서 사도들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이사를 행하면서 막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고 난 이후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뭐 빌립, 스데반 이런 7 집사를 세우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때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국왕의 왕의 그 국고를 맡은 환관장 네시가, 그 사람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환관장에게 인도를 하죠. 근데 그때 그 네시라는 사람이 마차 안에서 뭘 하고 있었었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특히 53장 예수님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습니까?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네시가 거기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네시는 평소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로고스로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논쟁이 붙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웠고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로고스로만 이렇게 접했어요. 로고스로만. 레마로 접하지 않고. 여러분, 로고스는 이 하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로. 레마는 하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책망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책망받냐면은 그 전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인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당시 유대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서 안 돼. 만나면 괜찮지만 함께 식사하거나 초대하거나 초대받아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가서 설교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을 하죠. 책망하니까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이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봤다. 예, 그래서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나를 초빙했고 내가 그 집으로 가니까 그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천사로부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의 집에 와가지고 구원받을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레마의 말씀을 썼어요. 레마의 말씀. 구원받은 말씀, 레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구원받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와야 됐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레마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고 난 이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이 말이 로고스가 아니었고 레마의 단어를 썼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레마로 두고 있다. 레마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영의 말씀이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레마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머리로 로고스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갈 것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여기서 영생의 말씀을 썼을 때, 생명의 말씀을 썼을 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썼을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역시 베드로도 레마로 표현을 해요. 베드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로고스로 이해했지만 베드로는 레마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레마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이제 레마의 말씀이다. 창조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창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에도 레마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머리에 든 지식으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상대하기 위함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죠. 전신갑주.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도 역시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이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이 이끌려 가지고 40일 금식을 끝나셨는데,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네가 먹어라.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레마의 말씀. 사탄이 미혹할 때 바로 그것을 딱 돌파하고 파쇄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또 이제 요한복음 우리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이어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열매 맺는 삶.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열매 맺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었어요. 레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머물 때 주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동독과 소독이 이제 한때 이렇게 나눠졌다가 통일되기 전에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바로 베를린 장벽에 가가지고 거기에 장벽에 손을 대고 선포해라. 이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이건 레마의 말씀이죠. 이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선포기도 했어요.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휴전선이 있습니다. 이 장벽이 언제가 무너질 거예요. 근데 누군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가서 선포해라. 휴전선이 사라지도록 선포해라. 장벽이 무너지도록 선포하라. 이것들이 이제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도 역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죠. 레마의 말씀. 베드로후서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예언한 말씀들이 로고스로 우리는 쓰여지긴 했지만 받고 있지만 그들이 받을 때는 레마로 받은 거예요. 레마. 예언한 말씀, 예언한 레마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레마로 왔었을 때에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레마의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레마로 받을 때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도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레마의 말씀, 여기도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놓고, 그리고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어요. 우주 공간에 떠 있죠. 모든 만물들이.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필요해요. 로고스 말씀과 함께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레마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레마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첫째는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죠.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매일매일 은혜를 읽기 원하는데 어쩌다가 말씀을 읽는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은혜 주세요 얘기하면서 말씀은 어쩌다가 읽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매일매일 은혜를 입으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봅시다. 매일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읽으세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죠. 소리내서.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주실 것이고 항상 말씀을 붙들면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재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처음에 소리내서 읽을 때는 이때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명확한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러나 처음에는 로고스 말씀으로 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읽으실 때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한다. 하나님을 대한다 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꼭 소설책 읽듯이 잡지책 읽듯이 또 수학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거사죠. 이 그냥 학교 국사책 읽듯이 읽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입장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체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두려워하는 자, 내 말을 경외하는 자 내가 그를 돌볼 것이다. 내가 은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레마의 말씀은 우리 지혜로 지식으로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레마로 오게 해주세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혜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통찰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마음판이 그래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잠언의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기를 받을 것이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읽다 보면은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가 와요. 그죠?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근데 매일 하길 축복합니다. 매일 하셔야 되겠죠. 매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고난 당한 후에 십자가 고난 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그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레마의 말씀인데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중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 자체가 자기들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그 말씀을 감춰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감동받은 말씀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성육신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성육신.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것이 어디에 거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거해야 돼요. 이것은 레마로 온다는 얘기예요. 레마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와요. 레마로 왔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그때. 할렐루야. 레마로 올 때 주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인데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레마로 받았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는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비결. 말씀 보니까 레마로 받았는데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말씀이 레마로 딱 오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끝으로 중요한 것은 레마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이제 잠시 빌려 가지고 설교를 마쳤어요.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베드로하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뭐 그물 청소를 하고 그물을 이제 보수하고 있었었죠. 자, 그들은 이제 그 새벽같이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고기를 잡고 고기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거의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내려봐라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그릇, 은혜를 담을 그릇인데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매일매일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읽는 도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면서 읽는데 그 감동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레마로 왔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딱 발견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 상식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을 줘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밤새 동안 그물을 던졌어요. 새벽 늦게까지 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것을 저번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그 고기 잡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잡잖아요. 그물로. 이 그물로 잡는데 이 그물로 잡음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낚싯줄이나 그물들이 대부분 이제 투명한 것을 많이 사용하죠. 투명한 거.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보이는 색상이었어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것들은 물고기도 그만한 머리는 돼요. 그만한 머리는 돼가지고 보이는 그물을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요. 그래서 물고기가 보지 못하게 밤에는 깜깜하니까 그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 던져 밤에.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아침이 됐는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러네. 여러분 상당히 아침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을 보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겠죠. 날이 이미 환하게 밝았어요. 그때 그물 던진 것은 미친 짓이었거든요. 정말 바보 아니면은 그물 던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죠. 근데 그것이 레마로 와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레마로 전했는데 로고스로 받아들인 경우는 머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머리가 있습니까? 머리를 어디 달고 다니십니까? 발에 달고 다니세요? 막 그랬겠죠. 막. 지금 날이 밝았는데 물고기가 쟤들 또 눈이 있는데 눈못 넘는 말 잡히겠죠. 눈못 넘으면 몇 마리 되겠다고 지금 던지라고 그러겠냐고.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재수없으니까 떠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레마로 왔어요. 레마로. 그러니까 던졌어요. 할렐루야. 그 레마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처럼 항상 있습니다. 넘치도록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발견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취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매일매일 은혜를 넣어놨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은혜를 넣어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무한정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은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경외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감동받은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안에 예수의 영광을 보고 순종했을 때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정말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살 때가 왔어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은 이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에게 한 세 사람에게 그냥 담대하게 얘기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 기도를 먼저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발견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말씀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누구나 다 취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취할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누구나 다 취할 수 있지만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자만 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까지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했는데 내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매일매일 은혜를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은혜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은혜를,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만은 특별한 은혜는 말씀 안에 감춰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로고스로 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깊은 영적인 감동으로 네마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읽을 때 지혜와 계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낙심할 때 위로가 될 것이고, 교만해질 때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장벽이 있을 때 돌파할 것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늘 우리 곁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로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다 손에 손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 할머니가 아몬드를 주거들랑 받지 마세요. 오른쪽에는 형제, 왼쪽에는 자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형제와 왼쪽에 자매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매일 주신 하나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갑절로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리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매일 읽기로 결단한 여기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지금부터 무한한 영광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하고